오늘 주보에는 열왕기하 14장 1절 14절 지난 주간까지 열왕기 상하를 끝냈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은 좀 교우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도 열왕기하 18장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밴드에다가 보낸 것이 있는데 15회 이상 접속한 분이 여러분들이 15일이 안 되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5일이 안 됐어요. 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근데 왜 15나 나왔지? 여기 11인가 나왔어요. 네? 자, 안에 보셨어요? 오늘 강혜우 원사님 생일이에요. 그리고 장장로님도 매번 추석 때 생일이다 가지고 한 번도 못 했는데 오늘 그냥 대신 하도록 강 원사님하고 인원이 많아지면 또 못해요. 지금 할 때 하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을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부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재미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꺼내 놓으셔도 좋겠어요. 제가 보통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이라든지 그때 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어버이주일 때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하여 자식의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이 옳습니다. 사실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듣게 되어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머리를 도끼 삼아 대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제가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예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책상에 한동안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당신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딸의 문제인데 어떤 모욕을 당해도 부모는 견디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아들이 예전에 남편 출근하고 컴퓨터가 한참 이렇게 386, 286에서 386으로 넘어가고 586 이럴 때에 친구들이 남편 출근하고 난 다음에 채팅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음란 채팅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엄마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아들이 놀래가지고 엄마 왜 그러느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하나씩 다 벗어서 알몸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여자 몸이 그렇게 궁금하니? 이렇게 생겼단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엄마는 어떻게든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 되어주면 아들을 살려요. 제가 스로보닉의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부모는 당신의 모든 것을, 어쩌면 자기 문제라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욕을 하고 돌아서든지,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밴드에다가 올리면서 저는 이제 미리 이걸 보고 밴드에 올리고 아침 먹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내용이 길으니까 이것을 제가 읽어주면서 우리 세 식구가 아침밥 먹다가 다 울었어요. 올림픽 3관왕을 했던 사격 선수 이야기예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약 40시간을 단식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40시간 동안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40일을 정해서 그 사순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특별히 53장은 신약 중의 신약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의 예언입니다. 주경학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말을 했고, 델립시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잔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장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돌아갔었어요.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셨고,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위에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사람들은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쌓아 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은 대신이에요. 대신.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본질은 대신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상하셨고, 우리 대신 찔리셨고, 우리 대신 맞으셨고, 우리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대신이에요.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인 대신에 대하여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제목이 계란 후라이예요. 계란 후라이.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읽어 드립니다. 지금 이미 몇 차례 저는 봤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오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의 눈은 한쪽뿐이다. 내가 6살 시절에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를 사랑했다. 나는 사격 올림픽 성관왕인 권진호이다. 내가 이런 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뺑소니 교통사고였지만 결국 범인은 잡지 못하였다. 그 후 어머니는 나를 낳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 내가 집에서 TV를 볼 때 어머니는 나무를 펴러 시장으로 나가시곤 하셨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날 어머니가 내 입학식에 오셨지만 나는 정말 부끄러웠다. 한쪽 눈 없는 애꾸장애인이 내 어머니라는 것이 너무 창피해 얼굴을 옷 속에 파묻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본 듯 나에게 오셔서 진호야 하며 나의 이름을 크게 부르셨다. 입학하는 애들의 눈들이 어머니에게 시선이 몰렸기에 나는 창피해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나는 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때도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그래, 우리 아들 왔어? 벌써 중학생이 됐네? 우리 멋쟁이 아들. 나는 순간 쌍소리가 나왔다. 쌍, 중학생 놀고 있네. 나 엄마 때문에 왕따 되게 생겼어. 왜 학교 오고 난리야, 쪽팔리게. 다음부터는 오지마. 알았어? 마음이 없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미워졌다. 나는 그냥 다 있자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머니께 불쑥 한 말이 너무나 미안해 잠이 안 왔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나는 바로 자는 척을 했다. 엄마가 나에게 가까이 오더니 나의 볼을 만지면서 울고 계셨다. 싫지 않았고 어머니의 체온이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온기에 의해 나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엄마에 관해 물었다. 야, 어제 그 아줌마 네 엄마냐? 네 엄마 장애인이야? 처음엔 선빵을 날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놈은 잘나가는 초등 1장이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나는 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였다. 아, 그분 내 엄마 친구시여. 우리 엄마랑 엄청 친해서 우리 집에 사는데 아주 쪽팔려서 말이지 내가 지 아들인지 아나봐. 아, 진짜.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말했다.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다행히 중1 시절은 공부도 안 하고 양아치처럼 지냈지만 중2부터 고등학교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사격반에 들어갔다. 내 시력은 2.0, 2.0. 사실 그보다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시력엔 자부심이 있었다. 너무 시력이 좋아서였을까? 내 사격 솜씨는 일치연장이었다. 결국 나는 엄청난 사격 실력에 올림픽 대표 리스트까지 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더니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나는 절망했다. 세상 모든 걸 잃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모든 걸 포기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안구 기증을 해준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정말 행복하였다. 다시 나의 한쪽 눈이 보인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나는 눈 수술 후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뵈러 집으로 갔다. 방 안에 도시락과 편지가 써 있었다. 편지를 펴보았다. 안 돼. 엄마 왜 그랬어? 편지의 내용을 보고 나는 거의 미칠 것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초등학교 때 싸주던 도시락을 먹고 있겠지. 오늘은 계란도 입혔다. 정말 맛있을 거야, 내 아들. 엄마의 한쪽 눈 보기에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들? 엄마는 너 합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서 진찰했더니 내가 뇌종양이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절망했었다. 다시는 우리 아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은 한쪽 눈마저 너한테 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 내 통장으로 모두 보냈는데 들어갔는지 내심 걱정되는구나. 이제 엄마가 여지껏 숨겨둔 사실을 말해도 되겠지? 네가 태어났을 때 한쪽 눈이 없었단다. 왜였는지는 몰라도 한쪽 눈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었어.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되니까, 더 잘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줬단다.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하던 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커 보이던지 큰 키로 멋있게 서 있어서 엄마는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내가 그만 도망갔었지. 엄마는 서운했지만 정말 미안했단다. 이런 외꾸는 엄마가 돼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돈가스 해주려고 돈가스 왔었는데 내가 오지 않아 해주지도 못하고 너무 슬퍼서 그냥 울기만 했단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결국 나갔지만 정말 내가 보고 싶었어. 계속 우리 아들 사진 보면서 울고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구나. 그래서 뇌종양 말기라는 걸 알고 나서 너에게 마지막 남은 눈을 준 거란다. 아들아, 울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테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따뜻하구나. 그것이랑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사는 거다.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런 것도 모르고 엄마를 창피해했던 못난 자식한테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엄마가 못다 해준 달걀 후라이 많이 먹고 열심히 훈련할게. 그리고 엄마 눈을 통해 꼭 금메달 딸 거야. 엄마 꼭 지켜봐줘요. 엄마 지금 아들 목에 걸려있는 이 반짝이는 금메달 보여요? 드디어 엄마와 내 꿈이 실현됐어요. 하늘나라에서나마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 엄마와 자식으로 만나 계란 후라이 꼭 해주세요. 알았죠? 먼 하늘에 두 분이 먼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올림픽 사격 상관왕 권진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먹다 말고 셋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친형이 우리 위해 다 주셨거든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셔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안 주셔도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3주년 됐을 때 독일에서 김봉일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사경회를 공예를 했지요. 그때 그분이 어떤 한 자매님의 간증을 얘기하다가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서도 울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하고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죠.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돼서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죠. 김영탁 집사님 어머니 별세 하셨는데 제가 전에 과거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영접기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뒤로도 제가 양산에 계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산 시국내교회하고 그 몇 군데 얘기해서 가까운 교회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그분을 좀 찾아뵙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가셨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조화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냐면은 어머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한쪽에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생각이 제가 또 난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뭐라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대신이다.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았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 웬일인지 우리는 너무 늦게 철이 드는 거예요. 수없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실제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대신 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거를 바꿔요.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대신 상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자기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지. 철없이 자기 생일을 막 동그라미 해놓고 그것도 안 보일까 막 빨간으로 또 막 해놓고 슬퍼리 찔러보고 그리고 신랑이 그거 기억 안 해주면 그걸 각시가 기억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말이요 이상하게 공격이 들어오고 태클이 들어오고 태어나는데 뭐 했다고 부모님이 고생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였다고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죽고 인류를 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신 지리셨어요. 허물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 본지루라고 하는 올림픽 3관왕 이 사람이 나중에서 그 사실을 알고 왜 그랬느냐고 어떤 이유로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에 부모가 너보다 똑똑하거든, 부모가 능력이 있거든, 부모가 너보다 잘생겼거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단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라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다른 계명에는 약속을 걸지 않았어요. 근데 5계명에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대신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덴마크에 윌리라고 하는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답니다. 눈병을 고치는 데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안과 전문의로서는 최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캐서린 부드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 아니에요? 그의 부인 캐서린 부드라고 하는 이 사람 사회사업가고 전도자인데 그 사람이 쓴 전기를 읽고서 감동을 받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한 거예요. 선교사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뒤늦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 후에 선교부로 가서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그가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근자에 거창을 지금 몇 번 갔다 왔는데 거창고등학교가 명물이잖아요. 그 전행창 선생이 어떻게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청년의 헌신 예배 드릴 때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전행창 선생은 목사예요. 목사. 미국에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 수료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라가 자기 조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졸업 포기하고 졸업식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며칠만 조금만 기다리면 졸업식 다 마치고 학위 받고 들어갈 텐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조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나라도 가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서둘러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땡겨 가지고 졸업식을 하고,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성공학교가 엉망해요. 자기가 조국에 진 빚을 갚겠다고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청중을 하는데도 안 가고 교사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돈 때문에 일하는 사건이에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사건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분이 나중에 학교 강당에다가 직업 선택 10개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하면 가라는 거예요. 좋은 거 대기업 취직하기를 원하지 누가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여러 가지 그 10가지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뒷바라지 해놨더니 기껏 시골에 무이층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직업 선택 10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예수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덴마크의 윌리라고 하는 이 의사가 결국에 세계에서 가장 힘든 것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구의 5분의 1이 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큰 안과 병원을 설립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토인들을 눈병을 치료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30년간 봉사하고 노력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네덜란드 여왕이 그에게 그날 아침 훈장을 주고 싶다고 해서 그 훈장을 수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처럼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쟁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까 권준호라고 하는 이 선수가 어머니가 애초에 눈 하나를 주어서 눈 하나 없이 한쪽 눈이 잘못됐다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한쪽 눈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든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것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주는 시련이라고 그러면 달게 받고,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하여서도 적게나마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도 될 터인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많은 거지.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윌리도 대신 병을 짊어지며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그는 실천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으고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지금도 끊임없이 치료의 역사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때때로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낙준 박사에 대한 간증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 옛날에 문교부 장관입니다만은 장관을 지냈지요.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가 백사경이라고 하는 장림 전쟁이에요. 우리도 그 백시들이 그런 게 있나? 백운학, 운명, 철학관, 이런 것도 있고, 삼성에서 직원들을, 증역들을 뽑을 때는 뒤에다가 그 관상대미를 놓고, 그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 무조건 안 뽑고 그런다는 얘기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림 전장이었는데, 얼마나 정을 잘 치는지 말해요. 장님인데 척을 두고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하러 온 사람이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점쟁이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직업으로 가질 일들이 아닙니다. 그 말을 했어요. 이 백사경 씨가 호통을 치면서 그 전도자를 내쫓았는데, 그래도 그 전도하러 온 사람이 주머니 속에다 전도자 한 장을 찔러주고 가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백사경 씨의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로 점을 칠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양심의 괴로움을 간간히 느끼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척을 두고 사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그 전도자가 한 말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점점 세지면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어느 날 그가 아파서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그가 전도자가 전 그 전도지 생각이 나서 부인에게 그걸 좀 갖다가 좀 읽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었다. 그 내용이 그 전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성광과 같이 빛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점치는 일들을 급기야는 그만두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점을 쳐서 번 돈을 모두 정리해서 교회를 짓고 모두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하고, 이 소식을 미국인 선교사가 듣고 재산을 다 털어서 예배당을 짓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미국인 선교사가 그 백사경 씨 식구들을 이제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들을 유달리 사랑을 하고, 그때 백낙준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연대 총장, 교육부 장관, 그런 사람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돈 던져주는 소리예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안진뱅이가 기대하는 것은 돈 던져주는 거예요. 돈.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우리가 그거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 선관왕 정도 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죠. 그 정도 되면 현역에서 은퇴한다고 해도 그동안 번 돈이 있을 거고 연금 나올 것이고 또 사료 코치해도 되고. 근데 그가 올림픽 선관왕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여전히 어머니 때문에 나는 내 어린 시절을 정말 그 시절을 그냥 지우고 싶은 시절이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도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대신 고난도 당하셨고 지금도 대신 당하셨고 채찍도 대신 맞으셨고, 권준호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엄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가 그것만 못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지을 것이라고,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그게 접대용 멘트가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상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주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그래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눈을 그 아들에게 또 기증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워. 그것을 우리가 몇 번 부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간이 인간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한 일이지만, 자기 자식을 위하여 한 일이지만 그 내용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내용을 읽다가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욕을 그분이 다 받으셨고 대신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시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에 그 KBS에서 5시 한 반쯤 되면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시고기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만, 아무튼 미물들도 자식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하여 갖는 생각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 깊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떻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나한테 아직도 와닿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달리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남의 하는 얘기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지만 주님의 관심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더 궁금했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야서를 읽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다 대신당한 거예요. 내 대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본질은 대신이었다. 우리 주님의 대신. 제가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서 화장터에, 그때 제가 어쩌면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분하고 그 화장하러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밖에서 계속 울면서 하시는 얘기가, 병재야 병재야, 너 아픈 거, 너 힘들었던 거 다 애미한테 던지고 가거라, 던지고 가거라.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별거 아니지만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내 생명도 주의 소유 속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겠다고 목회자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얻어낼까 해서 주님을 숨가쁘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본질이 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엿보다가 어느 날 철이 들면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저는 본가고 처갓집이고 다 안 계셔요. 안 계신데 칼빈이 말하는 대로 윗사람들을 다 부모처럼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보면, 제가 어떤 때 말해요. 어디 관공서나 어디 은행이나 어디 가면은 아버님 그래요. 내가 지를 난 적도 없는데 아버님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고 참 섬기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분이 부모님이니까요. 더 사랑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고 나 무엇 주님께 드리겠느냐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성도들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권준호라고 하는 그 사격선수 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 거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 은혜는 비할 데 없는 사랑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기억하면서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빙작거리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장시간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남은 때를 멋지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가 죄 때문에 상하시고 찔리시고 맞으시고 결국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 된다고 하셨던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서도 눈을 빼주고 그 사랑을 보인 것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양육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는 부분들이 또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즐겨 순종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본질은 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 대신 주님이 그 모든 시력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